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 바로 어디를 만나느냐면 에베소를 만납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어떻게 십자가가 세워졌는가, 이 에베소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서 에베소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이 도시는 로마 전체 제국 안에서 네 번째 4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도시에 뺨칠 정도로 그 당시에 이 에베소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위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가. 교통도 그러고요, 모든 경제 활동도 그러고요, 무역도 그러고요. 결국 이 에베소는 전체 로마 제국 안에서 마치 심장과 같은 곳이 에베소입니다. 로마 다음으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믿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부모님들의 믿음을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시절부터 내 선택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교회 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분들이야 뭐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게 만들어 주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처럼 이 교회가 어떻게 돼서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가, 그걸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가서 몇 년 동안 머물렀냐면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 머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습니다마는 빌립보 지역이라든지 데살로니가 지역, 그 다음에 그 밑에 베레아 지역, 그 다음에 아테네로 여러분 아시는 아덴 지역, 여러분 이 지역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래 스테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래 머물른 적이 없어요. 그 앞에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서 만난 고린도 그 지역도 1년 6개월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3년간 있었어요. 그만큼 에베소 지역을 가장 중요한 선교적인 전략적인 거점 도시로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이제 3년간 있으면서 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이 아시아권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거기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터키입니다.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투르키예라고 하는 나라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투르키예 그 나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역사를 쭉 뻗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선교적인 거점 도시로 에베소를 사도 바울이 잡은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3가지의 사역을 해요. 첫째로 가장 먼저 한 사역이 성령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사역이 바로 말씀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어난 사역이 바로 살림 사역입니다. 이 3가지의 사역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출발하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셔야 그 믿음이 끝까지 갑니다. 어떤 내 의지와 어떤 내 생각을 통해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신앙생활은 오래 못 갑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 사역의 가장 첫 출발을 성령 사역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성령 사역은 무엇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말씀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으로 그치면은요, 마치 신비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그 다음에 말씀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말씀 사역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살림 역사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사역을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에베소에서 만난 몇몇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들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불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불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움직이고 내가 지금 활동한다는 이야기는 내 몸속에 불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불이 꺼지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불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타고 오신 차도 그 속에 불이 있었으니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예수를 믿을 때 당신들 불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불을 받으셨습니까? 그게 이 에베소 지역에서 만난 몇몇 사람들에게 던진 사도 바울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당신들 예수 믿을 때 불 받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불을 땅에 던지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파이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물론 심판의 불도 함께 내포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불은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불 주기 위해서. 아멘. 불을 이 땅에 던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불이 무슨 불이? 성령의 불이에요. 이 성령의 불이 이미 누구에게 붙었으면? 나에게 붙었으면. 하나님이 불을 던져주시는데 그 불을 아멘 하고 그 불을 나에게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은 그 속에 불이 붙는 거예요. 성령의 불입니다. 그 불이 나에게 이미 붙었으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무엇인가? 내가 성령의 불에 붙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이 불이 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윤리사회학 교수 중에 하비 콕스라고 있습니다. 시큘라 시리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하죠. 세속도시. 그분이 1960년도에 시큘라 시리의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 책에서 어떻게 기독교를 진단했는가?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문명이 발달이 되면서 이 세상은 세속화될 것이다. 세속화되는 그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소멸되게 될 것이다. 그분이 1960년도에 진단을 하고 쓴 책이 바로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다가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없어지리라고 생각했던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리라고 생각했던 성도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보면은요, 교회가 막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우간다 지역에 십자가를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건축팀 두 팀이 1년 365일 풀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두 주에 하나씩 교회당을 지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당 하나를 세워놓으면 그 교회가 얼마나 급속도로 부흥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하비 콕스는 그 현상을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쓴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을 썼는가? 영어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Fire, 불이라고 하는 뜻이죠. From, 무엇으로부터? Heaven,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불을 우리에게 던져주셨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불이 나에게 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불을 던져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 다락방에 모인 120명 그들 속에 하나님의 불을 던져주셨어요. 120명 성도들 속에 불이 붙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거기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저기에 고넬료, 그가 그의 집에서 가정 특별 부흥 집회를 할 때 베드로가 강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설교 듣다가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모하죠. 나에게도 그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그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때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불이 이미 붙으신 분도 있고 이미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이 있는 분도 있고 전에는 붙었는데 지금 사그라진 분이 있고 우리 그런 오해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불을 던져주시면 누구도 그 불을 끌 수 없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지펴 주시면 그 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그라지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여러분, 소멸은 작은 멸치가 아닙니다. 영어로 put out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나에게 붙은 그 성령의, 여기 성령을 우리말로는 그냥 성령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는 the spirit fire, 성령의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맞아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그 역사로 시작을 합니다. 성령 사역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붙을 때 우리는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을 때 마귀가 떠나가고 병이 치유받고, 성령의 불이 붙으면 참 묘하게도 아이디어가 생각납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 두려운 게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 길이 열립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 일어납니다. 살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주여 나에게 불을 붙여 주옵소서.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의 불 받는 시간이에요.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불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셔요. 불 받아서 한 주간 살면서 왠지 모르게 자꾸 불이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불을 지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그래서 한 주간을 또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성령 사역, 그 다음에 말씀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사역은 두 군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째는 회당에서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는 두라노라고 하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렉처라고 해서 강의가 이루어지는 큰 하나의 클래스예요. 거기에서 이제 두 군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회당에서 3개월 했고 두라노 서원에서 2년을 합니다. 2년을 하는데, 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말씀 사역이 막 이루어지는 동안에 여기 이제 강론했다, 권면했다,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의 설교를 한 겁니다. 그 설교를 듣고 회당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가,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놓고 완고해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요, 예수 믿기를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부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비방을 합니다. 설교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런 하나의 부류의 사람이 탄생이 된 거예요. 회당에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은혜 받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따로 세워서 그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말씀 훈련 받은 것이 두라노 서원입니다. 2년 동안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강의를 듣고.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내 길에 빛이 비춰줍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살아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이지원 전도사가 기도할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해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근데 젊은 전도사님은 어떻게 인생의 그 진리를 깨달았나 모르겠어요. 그래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그 길을 비춰주셔야 되잖아요.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우리가 안심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그곳에 근데 여기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받으면서 그걸 거부한 사람들, 그들을 바울은 떠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을 중심으로 2년 동안 말씀 사역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말씀 사역이 2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풋이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시잖아요. 또 뭐가 있냐면 아웃풋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풋은 풋인데 뭐냐면 인풋하면 들어가는 거죠. 내 속에도 뭔가 들여보내는 걸 인풋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풋이 투자라면 아웃풋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아웃풋, 어떤 결과를 원하면 원하는 결과만큼 인풋이 있어야 되겠죠. 인풋이 없이 내가 뭔가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뭔가
그 결과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런 것이 없이 아웃풋을 원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두라노 소원에서 바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가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인풋이 있어야죠. 말씀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인풋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 이 아웃풋에 바울을 통한 멋진 제자들이 탄생하게 됐고, 그들이 7개 교회를 쭉 개척을 하면서 투르키예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말씀 사역이 이루어지면서 세 번째, 무슨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가? 살림 사역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와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살림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살림 사역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11절입니다. 주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 복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그 직장과 그 내 삶의 자리의 포지션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옛날 번역은 희한한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희한한 능력, 영어로는 extraordinary, 그러니까 비범한 그런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누가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멘 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바울이 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 기도해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우리 도지사로 세우셨으니까 우리 도지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미래가 그를 통해서 열려지게 하옵소서. 한 개인의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욕심이 아닙니다. 난 그것을 하나님의 욕심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속에 뭐가 있었는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성령의 불이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그 희한한 능력이 바로 무엇인가?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의 앞치마, 사도 바울의 손수건. 무슨 놈의 남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다닙니까? 바울의 직업이 뭐냐면 천막 제조업이에요. 허드렛 일이거든요. 그 하다 보면 앞에다가 남자도 이렇게 앞치마 두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는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일할 때 쓰는 그 앞치마, 그리고 더우니까 땀을 닦아야 되잖아요. 행커치프, 이 손수건. 심지어 그걸 몰래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안에 그런 희한한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다가 병이 떠나가고, 예배드리다가 사탄이 나가고, 그 희한한 역사, 그 역사가 바로 그 에베소 지역 안에 지금 막 여기저기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찌뿌찌뿌한 몸이 갑자기 가뿐해지고, 관절이 조금 아팠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는 아파서 막 그랬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보니까 관절이 깨끗하고, 속이 막 불편해서 부글부글했는데 예배 드리다가 속이 시원하고, 잠을 못 자서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설교 듣다가 코 골고 자. 아멘이죠. 놀라운 역사. 여기저기서 막 이 살림의 역사죠. 살림의 역사.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제 짝퉁이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항상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잖아요. 짝퉁들이 막 일어난 사건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 짝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라면, 돌아다니면서 무술을 하든 마술을 하든, 누구냐면 무당이라 그 말이에요. 무당을 하던 이 순회하면서 막 다니던 이 무당을 하던 유대인들이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딱 한 사람을 꼽아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의 7 아들이 그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제 귀신에게 명령을 하냐면,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귀신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 얕잡아 보지 마세요. 귀신 우습게 생각하면 다칩니다. 어느 정도 귀신이 힘이 센지 귀신들 한 사람이 7명의 장정을 때려 눕혀버리잖아요. 1대7로 때려 눕힌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우리말 번역에는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브리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피를 흘린 거예요.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 쥐어지게 터진 겁니다. 7명이 한 사람한테. 귀신 들린 사람의 힘이 그 정도 큰 거예요.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딸이 이상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가봤더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여학생입니다. 장정 4명이 팔, 다리 4명이서 붙잡고, 이게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가 제가 오후 한 2시, 3시쯤 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이 아이가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벼락 같은 소리를 몸부림을 치는데 장정 4명이 이 여학생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귀신 들리니까요, 이 소리를 내더라도 하루 종일 소리를 질렀는데도 목이 안 쉬어. 하루 종일 이 고등학생 2학년 이 여학생이 몸부림을 쳤는데도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장정들 그걸 못 떼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야, 내가 예수도 아는데,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영적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넌 누구요? 영어로 Who are you? 한국식 발음으로 Who요? 단순히 그 사람의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예수하고 상관이 없잖아. 당신들은 예수 믿지도 않잖아. 그런데 무슨 놈이 예수 이름 가지고 나를 쫓아내려고 그래? 꼴값하고 자빠졌네.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7명의 스게와 그 아들들을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말이죠, 에베소 지역에 쫙 하고 퍼집니다. 퍼지면서 2가지 영적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첫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회개의 역사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8절입니다. 18절은 같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지금 뭔가를 고백합니다. 그들이 행한 일을 지금 자백을 합니다. 무슨 짓을 했는가? 그들 또한 무당과 점치는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봐서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과 능력을 부여했고, 예배드리다가 힘들고 고달픈 일이 있으면 점치 보러 가고, 무당 앞에 가서 내 운세를 묻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지금 그것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 자복하고. 그 다음에 2번째로 무슨 일이 지금 발생을 하는가? 여기 마술하는 마술쟁이들이 본인들이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술책, 그 마술책을 다 가지고 와서 갖다가 이제 불을 태워버리는데, 가격을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은 얼마예요? 5만, 그냥 5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5만 드라크마예요. 돈에 대한
거기에 그 종류가 나옵니다. 5만 드라크마에 해당할 정도의 만술책을 불을 태워버려요. 여러분 그 액수가 얼마나 될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압니다. 1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의 그 품삯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루에 10만 원, 지금 10만 원 이상 가잖아요. 평균 한 15만 원 이상, 20만 원 정도 가잖아요. 10만 원으로만 계산을 하더라도 5만 드라크마는 50억입니다. 그죠? 엄청난 양과 엄청난 재산의 가치가 있는 것을 불에 태워버린 거예요. 왜? 쓰잘데기 없는 것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이제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 믿음 안에 나 이제 살겠다. 더 이상 마귀와 사탄에게 놀아나지 않겠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권사님들 가운데 자식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 가서 궁합 보고 택이라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태우셔야 돼요. 지갑 꺼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지갑에 부적이 있는 분, 아차 부적 가지고 왔는데 태우세요. 우리가 태우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가서 유심히 살펴보세요. 한두 개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태우세요. 없애세요. 아이고 귀한데 남 줘야지, 남 주지 마시고 태워버리세요. 없애시라고요. 그랬을 때 마지막 20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합니다. 주의 말씀은 바로 무엇일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가장 힘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마귀와 사탄 꼼짝 못합니다. 예수 앞에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영은 꼼짝 못합니다. 더 이상 어둠의 영이 사로잡혀서 살지 말고 예수 이름 의지하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20대 초에 딸이 암에 걸려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딸이 그 암이 퍼져서 거의 죽어갑니다. 옆에서 간호하던 어머니, 철저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 딸이 숨을 몰아쉬면서 엄마 주기도문 그래요. 엄마는 주기도문이 약인 줄로 알고 간호사에게 팍 쫓아가서 내 딸이 주기도문 이야기한다고, 빨리 그 약 달라고. 마침 그 간호사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 간호사였습니다. 성경책 뒤에 주기도문 써져 있는 것을 펼쳐주면서 어머님, 따님이 이것을 듣기를 원하네요. 이거 가서 읽어주세요. 엄마가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납해놓고 옛날 번역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을 읽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요. 너네는 어제도 아프지 않을 이 20대 초의 내 딸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엄마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주기도문을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그러는 사이에 이 딸이 죽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그 엄마가 딸의 얼굴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암이 퍼져서 사람이 죽으면 얼굴이, 사실은 제 얼굴 색깔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죽은 이 딸의 얼굴이 그렇게 맑은 거예요. 어린애처럼.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내 딸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천국 갔구나. 내 딸이 예수 믿더니 천국 갔구나. 이 딸이 죽으면서 엄마에게 예수와 천국을 확신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엄마가 그것을 확인하고 딸의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새벽 기도부터 신앙생활을 하셔요. 새벽에 예배 인도하다 보면, 이게 불교 좀 다니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새벽 예불을 가거나 그러면 꼭 목욕하고 옵니다. 어떻게 목욕한 걸 아는가? 머리가 안 젖었으니까 알아요. 그 새벽 기도 때마다 목욕 제기하고 새벽 기도 나와요. 49제 되는 날, 불교식으로 말하면 49제를 드려야 됩니다.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집에 가서 주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2층 다락으로 올라가시다니 다락에서 뭔가 주섬주섬 모아서 보따리에 싸가지고 주면서 목사님 이거 알아서 좀 해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보따리 들고 교회로 왔어요. 와서 풀어보니까 불교에 관계된 묵주라든지 그 다음에 불교 서적이라든지 이분이 얼마나 불교에 열심히 했는지 그 불자 전체 여신도회 총회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받은 상장이라든지 그것을 한 보따리를 줘서 이것 좀 알아서 해달라고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 뒷뜰에서 그것을 태웠어요. 태우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여종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그때 불을 태우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태우세요. 예배드리면서 뭔가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셔서 잘 살펴보시고 그것이 있으면 스스로 알아서 태우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다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그래서 흥하고 왕하는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